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효늘이 함께하는 올해 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로마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5장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당연히 5장의 시작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현재 누리는 복, 즉 하나님과의 화평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겠죠.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주어진 본문 12절로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담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단순한 개념의 어떤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닌 죄는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것에 국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지요. 그 죄는 인간을 더럽히고 오염시킨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아주 악한 속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죠.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 이 무서운 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번 주 말씀이죠. 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괄호로 딱 묶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부분은 사실 12절의 말씀에 대한 삽입구, 즉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 끝에서 또 하나의 설명을 위한 삽입구를 추가합니다. 바로 15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되었어야 그런즉 하고 12절의 내용을 받아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성도들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비슷하죠. 그러나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정죄와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로 18절을 비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평행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죄와 사망을 가져왔던 아담의 행위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아담과 맺은 연합으로 인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2절의 말씀은 아주 큰 두 가지의 진리를 설명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의 보편성이고 하나는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단의 이 두 아주 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박태선이나 문선명, 그로부터 나온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 사이비, 허경영과 같은 이 과대망상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고서야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즉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주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이비 교주들은 안 죽는다고 말하고 죽죠. 그리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또 완전한 구라를 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관계성을 따지게 되면 기독교와 세상은 확연하게 분리가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을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죠. 그리고 그 둘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관하여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즉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정복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곧 죄는 인간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는 어떤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은 사실 진화론이 굉장히 큰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물이 덜 복잡하고 덜 완전한 형태로부터 더 복잡하고 더 완전한 형태로 진화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명백하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죄가 불완전하면 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행위도 본래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죄가 만약에 불완전에 속하고 불과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건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존재했던 살았던 사람들이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보다 우리는 더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상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와 사망의 보편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으로부터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아담의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주 일찍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바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4세기경에 살았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펠라기우스는 말합니다. 인간마다 아담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인격으로 죄를 짓고 그에 따라오는 그 사람의 사망은 오직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에 명백한 모순점이 있죠. 이 사람은 유아들이 범죄하기 전 아담과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유아들은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유아들도 죽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자, 반이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반이 아닙니다. 자, 절반을 뜻하는 반이죠. 이들은 죽음이 타락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소멸되지 않고 약화되었다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의지로 인간은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른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반, 그리고 인간의 의 반 해서 구원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리게 된 거죠. 자, 이 이른바 신인 협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사상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알미니안주의죠.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의 교리의 기초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머리 또는 대표로 임명하셔서 아담의 인류를 대표하게 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의롭다거나 범죄했다라고 간주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말씀의 요점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시 판단을 받았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도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발단은 바로 아담과 맺은 이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지만 율법이 곧 죄를 잇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죄상으로 인해 그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록된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내재해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에 따라 죄를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이 없으면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 없이는 죄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일상적인 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아담의 죄는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으로 말미암은 죄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 짝을 이룬 인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범죄하였으나 범법은 아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식할 만한 법 조항이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도 사망은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죽음은 인류에게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은 왕 노릇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덧붙이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대조를 강조한다라고 했죠. 이 말의 뜻을 알려면 모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전 개역 성경은 표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낱말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친다라는 뜻을 가진 팁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타이프라이터입니다. 뭡니까? 타작이죠. 타작의 부품 중에 먹지에 맞도록 이제 글새가 있죠. 이 글새가 종이를 탁탁 쳐가지고 문자를 이제 새기는 방식입니다. 즉 새기고 표시하는 거죠. 타장 이렇게 치잖아요. 이가 동시에 이 단어는 상징 혹은 형태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거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즉 이 단어는 더 큰 무엇을 예표하거나 예시하는 한 사람이나 대상이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 예시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두 인간 세상의 그 향방을 결정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둘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은 파멸과 재난을 불러왔고 그리스도께서는 재난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 드러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절에서 17절은 삽입구 안에 또 다른 삽입구라고 했습니다. 14절 끝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는가를 설명했고 15절에서 17절 삽입구에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이 그 성격이나 결과에서 우리가 아담과 맺은 원래의 연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감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15절로 17절은 그야말로 대조의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모금 하고요. 첫째, 자연 대 초자연의 대조가 나옵니다. 15절이 말하는 대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범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모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의 은사, 즉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과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어떤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입니다. 숫자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주장하며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그냥 많은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숫자가 얼마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대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적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을 거스릅니다. 즉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하에 나오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장에 가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한 범죄 대 많은 범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가지 죄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정죄를 가져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은 그 한 죄로 인해서 많은 자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고 동시에 아담과 같이 많은 죄, 즉 원죄로부터 파생된 자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악들이 이미 앞서 나온 대로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실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났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감격스러운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에게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놀라운 은혜에 사역에 무엇인가를 보탤 수 있고 뭔가를 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완벽한 대속의 사역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만드는
아주 저급한 귀신론과 같은 이단들의 작태, 사악한 로마교의 사상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바로 사망의 왕노릇 대 생명의 왕노릇이다.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를 꽝꽝 쳐야 될 곳이 나오는데 넘치게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에다가 동그라미를 사정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를 타락 이전 아담이 서 있던 그 자리로 돌이킨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를 그 너머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락에서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고. 아담 안에서는 사망의 왕노릇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삽입구달락에서 16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된 존재로서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인간의 의, 그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의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17절에 더욱 풍부한 나마돔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아주 그 내용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의의 선물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구절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힘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승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과 다른 모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께 살아가신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이 처음 서 있던 자리를 넘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 의는 완전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 인해 아담이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죄에 대하여서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담은 예수님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높은 봉우리에 있었지만 그대로 수직낙한 거죠. 인간적으로 완전했던 아담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죄로 더러워지고 전적으로 불의를 행했고 행하려 하는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더욱 굳건하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외우기 전에 이걸 갖다가 말하니까 그냥 찬송을 또 부르고 싶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이번 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4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404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외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